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려고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처음부터 이번 학기 새로 공부를 시작한 그러한 형제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또 신학원 과정을 마칠 때까지 온전히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배우는 이 말씀이 단순히 저희들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에도 있고 또한 저희들의 몸을 통해서 저희들 행동으로도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프린트 나눠드린 문자적 성경 해석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린트 안 가져오신 분들은 뒤에 제가 여분을 더 놔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얘기들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좀 더 본격적인 얘기를 하고 이번 시간까지 다 마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마치지 못하면 아마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과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한 학기 동안 계속 이제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걸 한 학기를 1시간으로 만약에 압축을 하라 하면 이번 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범한 언어 이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읽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또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감추어진 비밀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몇 군데 신비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그 신비가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시면 예, 몇 가지 이제 예들을 쭉 찾아보고 나중에는 좀 원칙들을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번 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시면은 사실은 평범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런 구절들을 예로 드냐 하면 평범한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평범하지 않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마리아와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이한 구절이죠. 평이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데 독특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해석하는 식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제 새로운 아침이 밝았음을 느끼고 있었다. 슬픔에 가득 찬 두 여인에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것이다. 무덤 앞에 선 두 여인은 새로운 희망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아름다워 보일진 모르지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한 단어 한 단어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보시면 성경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면 항상 토요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명절 빼고 어떤 큰 명절도 안식일이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명절 빼고는 보통 안식일이라고 하면 항상 그것은 토요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주님 앞에서 안식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끝날 무렵 주의 첫날이 밝아올 때 두 유대인 여인이 무덤에 온 것이죠. 본문은 새로운 희망이나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 같은 것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본문은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다는 어떤 시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문이 이것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이들 두 유대인 여인은 무덤을 보려고 왔죠. 여인들이 어떤 희망을 품고 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든지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에서 살아계시다든지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주로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읽어드린 것은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새롭게 각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인생의 새로운 어떤 길이 열리고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린다는 것이죠.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진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지 삶의 희망이 무너져 내렸다든지 아니면 뭐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졌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발생한 사건은 지진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여인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거나 강의를 하실 때 지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진이라는 단어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진은 언제나 지진을 의미할 뿐이에요. 말할 줄 아는 사람한테 어린아이라도 가서 물어보세요. 지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모두 동일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지진은 항상 지진을 의미해요. 거기에는 어떤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이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 않은 한 지진은 항상 보통 사회에서 의미하는 그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강한 남자가 와서 돌을 치워준 것이 아니에요. 힘이 센 남자가 불쌍한 두 여인에게 너무나도 친절해서 그들을 천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천사를 천사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이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놓은 실제적인 천사들이죠. 잘생긴 남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친절한 남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서 돌이 굴러간 게 아니라 천사가 굴렸죠. 천사가 돌을 굴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천사가 돌을 굴려놓은 이유는 사람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몸은 돌이나 나무나 상관없이 다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3절에 보시면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천사의 옷이 눈이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무덤 근처에 눈이 있었다는 말도 아니죠. 천사의 옷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흰색이었죠. 흰색. 얼마나 하얀색이었을까요? 본문은 눈과 같이 흰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옷의 색깔을 설명하는 부분에서야 비로소 비유법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쭉 읽은 본문이 비유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일을 마치 기자가 기사를 기록하듯이 그렇게 기록된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야 이제 비유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눈과 같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천사의 옷의 색깔을 설명하는 부분에서야 비로소 비유가 나온 것이죠. 이렇게 비유법이 나와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상징이나 비유 같은 거를 간간히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할 때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이라는 표현을 볼 때 모두 흰색을 연상을 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두 똑같은 것을 연상을 해요. 눈이라고 말을 하면. 왜냐하면 눈은 전 세계적으로 밝게 빛나는 흰색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까만 눈이 내리진 않죠. 다 흰 눈이 내려요. 4절도 보시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다시 비유법이 등장하네요. 죽은 사람같이. 지키던 사람들이 떨고 있었죠. 떨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떨었다는 거예요. 그냥 몸을 떨었다는 거. 다른 어떤 영적인 이유가 숨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같이라는 표현을 보실 때 as라고 했죠. as, 같이. 이런 표현을 보시면 이것은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같다고 그랬죠.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걸 의미하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는 길에 죽은 사람을 봤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는 길에 죽은 사람을 봤습니다 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들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비유가 문자적이기 때문에 해석도 문자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 게 죽은 사람을 봤다 하면 죽은 사람이다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사람 같을 굳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떤 영적인 다른 의미를 더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 6절도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왜 돌무덤을 굴려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와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제가 이제 성경을 비평적으로 읽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무덤에서 찾아간 여인은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돌무덤이었어요. 무덤을 막았던 돌도 굴러갔어요. 또 지진이 있었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지금 제가 한 말은 모두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문자적으로 표현 그대로 사실이라면 부활도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에요. 불행한 일이지만 본문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제외한 모든 다른 것들은 다 문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신문이나 책이나 뉴스나 연설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오직 성경을 읽고 있을 때는 기록된 의미 뒤에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것이 있을 것이고 비유적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셨다, 묻히셨다, 다시 일어나셨다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아니야 뭔가 새로 어떤 비밀스러운 엄청난 영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의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것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있어야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의 경험과 감정과 느낌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를 때는 성경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임스 낙스 목사님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문서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편지 같은 걸 많이 받게 되나 봐요. 근데 한번 이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대요. 편지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제 천사론 마귀론 공부하시니까 천사가 어떻다는 거, 이제 다음 주에 천사론 끝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천사는 기본적으로 33세 반의 젊은 남자의 모습이죠. 날개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룹이나 스랍들은 날개가 있지만 이들은 천사는 아니잖아요. 천사는 날개가 없는 평범한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천사들이 등장했을 때 이것을 보통 남자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죠. 남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천사들은 젊은 남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손님들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날개가 있었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형제님의 설교와 성경 공부에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형제님은 천사가 날개가 없다고 가르치시나요? 저는 날개가 있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썼대요. 어떠세요? 성경은 천사가 날개가 없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눈앞에 날개 달린 천사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제 앞에 날개 달린 천사가 나타났다. 아싸 하고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만약에 제 앞에 날개 달린 천사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의 천사예요. 주님의 천사가 아니라 빛의 천사. 좋은 것 같지만 성경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빛의 천사하면 빛의 천사라고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천사인 것이죠. 마귀인 것이에요. 천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아닌 게 분명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의 천사예요. 그것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실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괜히 그렇게 잘못했다가 갑자기 이게 돌변해가지고 마귀는 어떤 신실하지가 않잖아요. 신의가 없잖아요. 갑자기 천사인 척하고 나타나는데 상대방이 안 속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마귀로 돌변해서 저를 때려 눕히고 위에 올라서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은 또 안 되잖아요. 딸리잖아요. 힘이.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눈앞에 날개 달린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괜히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그렇죠. 안 좋은 상황이 생겨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왜 마귀와 대화를 해요? 마귀야 물러가라 하니까 갑자기 마귀가 좋아 그래 내가 마귀는 맞는데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렇게 하면 갑자기 그럼 뭔데 하고 얘기를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와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마귀가 나타나서 막 주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귀와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대화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데,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내용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신학원에서는 참 이상한 것도 다 가르쳐 주죠. 만약에 날개 달린 천사가 여러분 눈앞에 나타났다.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다시는 제 눈앞에 날개 달린 저런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뭔가 정상이 아니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성경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만일 제가 어떤 경험한 것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서로 다르면 내가 눈앞에서 실제로 날개 달린 천사를 봤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천사는 날개가 없다고 믿겠어요. 내가 실제로 날개 달린 천사를 봤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 것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서로 다르면 항상 성경을 믿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 이상한 것을 보시면 그냥 다시는 그 이상한 것을 보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본문의 모든 2차적인 의미는 모두 선행한 구절의 문자적인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 은유, 모형 등은 모두 비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자적 해석을 떠나서 비유를 해석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 5절에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하면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씨 뿌리는 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8장 5절에 이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는 분명히 비유인 것은 맞아요. 비유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비유가 사용됐지만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도 문자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해석에 의하면 씨 뿌리는 자는 인간의 아들인 예수님 본인인 것이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사람의 비유 아시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에 의하면 양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죠? 또 선한 목자는 누구를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비유적인 문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다른 부분이 정의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비유라 할지라도 이미 다른 부분에서 해석한 문자적인 해석의 기초에서 풀어간다는 것이지 비유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그 비유가 아닌 말씀들이 있죠. 이것들은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서 의미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나 하면서 찾아가 보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비유를 해석하실 때는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한 단어 한 단어 물론 찾아볼 수도 있지만 비유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그래서 비유를 막 너무 자세하게 어떤 해석하신 분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어떤 그 서포트할 수 있는 구절을 댈 수 없으니까 막 자기가 상상을 하고 막 일반 사회적인 어떤 통념까지 끌어다가 막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비유라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면 된다는 것이에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또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죠. 두 아들 중에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죠. 그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무슨 이 동전 해가지고 이 동전은 무엇이냐면 막 동전의 어떤 그 용도, 막 습성, 무슨 이 동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까지 막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래서 비유가 무엇인지,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비유를 해석하는데 그렇게 좀 더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 비유 중에 난해하다고 하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저도 예전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분명히 불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이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악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청지기직을 하는데 남겨먹고 하다가 이제 나가야 되니까는 자기가 이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탕감해 줘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은 손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직인데 주님께 손에 나게 할 수는 없죠. 뭔가 이상해요. 이걸 하나하나 풀다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막 그 난해 구절 이런 걸로 분류되고 이 구절이 이 청지기 비유가 그래서 어디서 막 강의한 걸 읽고 해도 설명한 거를 봐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유의 목적을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 사람의 태도를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를 본받아라는 것이거든요. 문맥을 읽어보면 그 얘기예요. 자세히 하나하나 풀어보면 의문인 점이 있지만 이 이야기의 주제는 그거라는 것이에요.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현명한 사람은 악해도 현명한 사람들 있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청지기의 비유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들 수 있는 구절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에요. 청지기 비유는. 뱀이 되란 말씀은 아니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씀이. 뱀이 되란 얘기는 아니에요. 뱀은 항상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뱀으로 비유했을 때조차도 죄를 상징해요. 뱀은. 그렇죠. 뱀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러니까 뱀은 항상 나쁜 거예요. 예수님을 비유로 들 때조차도 나쁜 것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나쁜 것이 돼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뱀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그 말씀이지 뱀이 되라 이 말씀은 아니죠. 뱀이 가만 보니까 악해요. 하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해요. 마귀가 그렇잖아요. 악하지만 지혜롭거든요. 인간보다. 그렇게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비유라 할지라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 안에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 하면 이게 일단 비유예요. 하지만 이것을 씨를 뿌렸다는 것은 아마 어떤 다른 무슨 영적 행위를 했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말 그대로 씨를 뿌렸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씨를 뿌렸다. 물론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씨를 뿌리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또 다른 무엇인가를 또 어떤 비밀스러운 영적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비유 자체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상상력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성경 찾아보시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0번 이상이 나와요. 성경에서. imagination, 상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근데 다 안 좋은 것으로 나와요. 부정적인 것으로. 인간의 상상이 어렸을 때부터 악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상상이 더해지면 왜곡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은 상상력을 제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럼 상상이 다 나쁜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면 돼요. 그렇죠. 그럼 악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상상하면 돼요. 셋째 하늘을 상상해 볼 때가 있잖아요. 제가 멋대로 막 상상해서 그걸 막 책으로 써서 내가 가본 천국 막 이런 책을 쓰면 잘못된 것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것들을 내가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길이 황금으로 돼 있다. 그럼 황금으로 돼 있는 길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건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면 우리의 상상이 악한 것이 아니죠. 근데 그냥 상상 자체만 놓고 봤을 땐 이것이 악한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사로잡아서 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면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상상은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이제 여자분이 자기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남편과 헤어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폈는지 어떻게 아느냐, 확실하냐 이렇게 그 목사님이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걱정하거나 공상하거나 혹은 잡담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작은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네 남편이 바람 피고 있어 라고 속삭여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강하게 남편이 바람 피고 있다. 아니면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서 나에게 속삭인 것이 누군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이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사역자가 문의를 하면서 이제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상담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이제 다 한 교회에 나오는 부부였대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부르심을 받은 그런 확실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목회를 거기서 이제 그 교회에서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목회하는 목사의 남편이 바람을 폈대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갔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책이 있죠. 김남준 목사님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자기가 보고 직접적으로 보고 또 들은 것들의 그런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불륜 얘기가 그것도 그 목사와 사모와 관련된 그런 얘기가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넘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득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상담한 내용에도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에게로 갔대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이혼을 하고 나서 목회는 그만두었대요. 물론 목회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해도 상관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잘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부름받은 것은 남편이지 아내가 부름받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의 아내를 사모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보통 많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큰 어떤 대단한 의미를 담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부르듯.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아내가 부름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남편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그 남자지 아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은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뒀대요.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대요. 하나의 성도로서.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교회는 다시 그 사람에게 목사의 직분을 또 맡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는 일평생 단 한 명의 아내하고만 살아야 하는데 아내가 죽을 경우 예외가 발생하고 이 부부의 경우에 자매가 바람을 피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남자는 아내가 죽었으므로 재혼을 해도 살아있는 아내는 한 사람이므로 괜찮다고 자기가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상대로라면 동네에서 전부인을 만나면 유령을 본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얘기를 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는 이런 막 단어를 섞어서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마치 맞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보세요. 목사는 일평생 단 한 명의 아내하고만 살아야 하는데 벌써 이 얘기가 잘못된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한평생 동안 한 명의 아내하고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목사의 아내는 한 사람이어야 되지. 목사는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일평생 한 여자의 한 아내만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않다는 것이죠. 동시에 두 아내를 두지 말라. 동시에 한순간에는 한 아내만 둬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일평생 한 아내만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제가 잘못된 것이죠. 또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이런 말도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잘못된 것들을 넣었는데 이것을 어떤 성경적인 용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는 이런 걸로만 포장시켜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또 잘못 적용한 것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인간의 상상력, 자기의 상상력이 더해진 것이죠. 우리 모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 성경 해석에 침범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문자적 성경 해석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지켜줍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아니면 상상하는 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어떠한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마음이 잘못될 수는 있어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 더 거짓되고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것, 우리의 상상, 이런 것들이 해석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교자가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을 성경과 비교해 봄으로써 성경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인용하면서 얘기하지만 전혀 엉뚱하게 인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의 경우가 아마 가장 심한 경우일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상상을 더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를 담고 있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바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비유로 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비유가 아니죠.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나서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누가복음 이 12장을 보시면 16장에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세요. 16장 19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자 읽어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 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있었던 일을 그대로 그냥 설명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사람은 부자였고 좋은 옷을 입었고 매일 호화롭게 지내고 있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절 3절 계속해서 보시면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도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어떤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했던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란 것이죠. 이 사람은 거지였고 몸에 상처가 있었고 또 이 사람이 받은 의료 혜택이라고는 개가 와서 핥아준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에요. 그 유일한 희망은 부자가 먹다 남기고 버리는 것이 많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던 것이죠. 보시다시피 기록된 그대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족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빈곤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있었던 일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란 것이죠. 이것은 기록된 그대로 실제로 살았던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계속 보시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죽었다고 해석해야지 다른 무엇인가를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죽지 않은 것을 죽었다고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3절 보시면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그 남자는 부자였고 또 남자였고 이 사람은 부자였고 남자였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또 좋은 집에 살았었고 좋은 음식을 먹다가 죽은 것이죠.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제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것이 이제 비유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삭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것처럼 삭제돼 버린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삭제돼 버려서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이것은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그러한 기록이 아니라 그냥 비유일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그러나 한 사람은 고통 중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안식 중에 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 이제 주석가들은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 아닌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모두 지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책에서는 다 지워져 버린 것이요. 그 사람들 존재가 지워진 것이 아니라 이름이 지워진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을 기록하실 때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실 수가 없었어요. 기록자는 누가였지만 저자는 성령님이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이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생명책을 들춰봐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왜 생명책에 없는지는 참조구조들을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의 문자적 해석만이 항상 안전하고 확실한 해석인 것이죠. 문자적 해석을 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문화적 측면입니다. 문화적 측면을 보기 위해서는 지리적, 역사적, 또 사회적 측면도 고려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성경시대의 중동의 문화는 사람들이 넓은 다락방에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친구들과 그런 식으로 교제를 나눴다는 것이죠. 모임을 갖고.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생각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곳처럼 수도시설이 잘 건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집에는 많은 항아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을 받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당시 이러한 수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항아리를 놓고 물을 많이 길어다 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성경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시대의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에 아마 감사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에서는 동물의 배설물이나 아니면 풀로 아궁이에 불을 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들어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아궁이에 풀로 불을 뗐기 때문에. 또 무덤가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과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덤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무덤은 주로 한적한 어떤 산기슭에 성경에 보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무덤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발을 씻겨주는 것은 어떨까요? 발을 씻겨주는 것. 성경에 나오죠. 이것도 문화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오늘날 어떤 대학에서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좀 오늘날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적인 측면이란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문화적인 사항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세족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세족식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시대의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신고 다녔던 신발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주로. 그렇죠, 샌들. 그래서 발이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도로가 포장된 도로도 아니잖아요. 우리 좀 보도블럭이 깔린 그러한 도로를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흙바닥이었어요, 흙바닥. 그냥 흙으로 된 데를 샌들을 신고 다녀보세요. 1시간도 안 돼서 발이 새카매져요. 그래서 발을 씻어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 그렇죠.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섬기고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발을 씻겨줄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발이 깨끗해요. 대부분 다. 신발을 신고 또 양말을 신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씻어주고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발을 씻어줬는지. 그렇죠. 성경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 이것도 다분히 문화적인 것이에요. 문화적인 것.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실행한다고 해서 우리도 입맞춤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서구 문화에선, 서양 어떤 곳에선 아직도 이제 만나면 입맞춤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볼에 키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인사일 수 있어요.
남녀가 만났을 때, 또 남자끼리 만났을 때도 볼에 키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대로 실행한다고 해서 입맞춤을 했다가는 변태로 몰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어떤 자매님을 만났어요. 근데 입맞춤을 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춤 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잖아요. 변태로 몰려요. 고소까지 당할 수도 있어요. 성희롱으로. 그러니까 문화를 모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입맞춤을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중동에서 그 당시에는 발도 더러웠지만 손도 더러웠어요. 몸을 다 감싸죠. 발과 손만 빼고 다 감쌌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렇죠. 어떤 흙먼지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히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중동 사람들. 그래서 막 얼굴까지 다 가리고 다니는 거. 그걸 왜 가렸을까요? 흙먼지가 일어나니까 가린 거지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서 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손과 발은 내놓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비누가 있고 손을 자주 씻잖아요. 손이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는 입맞춤으로 인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그냥 악수하면 돼요. 그렇죠. 또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서로 뭐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잖아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악수를 하죠. 손이 깨끗하기 때문에 악수를 해도 그게 상대방에게 저는 신뢰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무슨 작업을 하고 손이 막 더럽다면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면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겠죠. 그렇죠. 더러운 손을 가진 사람이 손을 내밀면 상대방이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하고 악수를 하면 괜찮을 수는 있지만 상대방 손은 깨끗한데 나는 지금 더러운 거 막 만지고 있다가 악수하자고 그러면 신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2000년 전에 이 중동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의 손은 일반적으로 더러웠습니다. 더러웠어요. 이 당시에 무슨 뭐 향균 비누, 뭐 살균 비누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더러웠어요. 그래서 상대방과 인사를 나눌 때 악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맞춤을 했던 거예요. 다 얼굴 가리고 다니니까 깨끗했거든요, 입은. 그렇죠. 입이 깨끗해야지 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맞춤 한 거예요. 가장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입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인들은 손과 발 보통 다 깨끗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입맞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입맞춤을 나는 했는데 고소를 당했다. 난 주님을 위해서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문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그 문화적인 것들이,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꼭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12살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12살 때.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내용의 설교를 한 사람도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들의 길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것은 교훈을 주는 좋은 설교일 수도 있지만 관련 구절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사건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주셨고 또 계속해서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과 헤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헤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선 이를테면 예수님과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된 것이에요. 한 집에서 살면서 싸우고 나서 말도 안 할 수도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누나들이 있었는데 싸우고 몇 개월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같이 한 집에서 어린 나이였으니까 10대 때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집을 나갈 수는 없잖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헤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낼 수는 있어요. 교제를 안 하고 지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성경에서 어떤 한 구절만 보고 그걸 막 인간의 어떤 머리에서 나온 지식으로 자기 상상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엉뚱한 설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결코 성경과 모순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설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설교가 아니에요. 사람의 상상력에서 나온 설교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떠한 사실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데 여러 가지 원칙을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이유, 그 명칭을 달아서 뭐 21가지, 몇 가지 막 이런 식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한 가지를 꼽아보라 한다면 바로 문자적 해석의 원칙입니다. 문자적 해석의 원칙. 이 문자적 해석의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문자적 해석이고 두 번째가 바로 교회와 유대인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성경의 주제가 인간의 구원이나 구속이 아닌 왕국이라는 것이에요, 왕국.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따르면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유대인이라고 할 땐, 이건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유대인들이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구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럼 그거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교회와 유대인들을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원칙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원칙도.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국. 다른 말로 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국.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인간의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 성경에서 나오는 큰 주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인간의 구원이 없잖아요. 어떤 분은 막 더해서 무슨 이 창세기 1장 이전부터 무슨 뭐 예정해 놓으셨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창세기 1장 1절만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다 했을 땐 1장 1절이 주제와 관련이 있죠. 국가의 3요소 막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국가의 3요소 하면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영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토, 하늘과 땅, 다 포함되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물론 창세기 1장 1절이 이제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다, 아니면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 끝까지 다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란 것은 그 왕국의 백성들, 그렇죠, 에 대한 것으로 한정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영토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인간의 구원, 이것은 영토에 대한 것은 아니죠. 백성들에 대한 것이지, 국민에 대한 것이지, 어떤 일반적인 국가의 3요소로 하고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적 해석하면 나머지 두 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은 항상 문자적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외에 다른 해석은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다른 해석은. 영적 해석,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영적 해석만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영적 해석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에요. 해석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영적인 건 없는 거냐?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적용이라는 것이죠. 적용. 해석은 항상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되는데 적용은 영적으로 적용해도 돼요. 오히려 영적 적용이 없으면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문자적 해석밖에 없어요. 해석은 항상 문자적으로 하는데 적용은 세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 적용을 둘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역사적 적용을 둘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교리적인 적용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 교리적인 적용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적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적 적용이다, 교리적 적용이다, 이것은 그냥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언들이 대부분 다 교리적인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거 교리죠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교리죠. 그래서 예언적, 교리적 거의 같은 말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적용에 있어서는. 그래서 해석은 항상 문자적으로 하지만 적용은 역사적, 교리적, 영적 적용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해석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영적 해석을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장 먼저 한 사람, 그러니까 또 기독교계에 가장 먼저 갖고 와서 이것을 정착시킨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그래서 이 영적 해석은 어거스틴이 가지고 왔고 성경 변개는 오리겐이 가지고 왔죠. 그리고 예정론은 제롬이 갖고 왔어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또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 또 예정론을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기독교계에 퍼진 잘못된 교리고 또 잘못된 성경이죠. 거의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계에 퍼진 어떤 오류 중에서. 근데 이것들을 갖고 온 교부들이 바로 어거스틴과 오리겐과 제롬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독교를 병들게 한, 오늘날의 이러한 잘못된 기독교를 잇게 한 대표적인 세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특히 이제 오리겐이 성경을 변개시켜서 잘못된 성경을 만들어내고, 물론 오리겐도 이 영적 해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좀 더 유행시킨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City of God. 우리나라에서는 신국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이 신국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영적 해석을 해버린 것이에요. 영적 적용이 아니라. 영적 적용은 괜찮지만 영적 해석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딱 OX 문제 내기 딱 좋아요. 영적 적용은 바른 것이지만 영적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그럼 O죠, 이것은. 예. 그래서 이 영적 해석을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결과가 바로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결과가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결과가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예요.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1000년간 지상에서 통치할 것이다. 1000년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1000년 동안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00년은 실제적인 1000년이 아니라 1000년 하면은 오래된 기간을 말하는 걸 거야. 그래서 오랫동안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얘기일 거야. 다시 오신다. 이것도 실제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영적 해석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영적 해석은 항상 잘못된 해석이에요. 다른 해석은 문자적 해석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적용에 있어서는 영적 적용을 해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요. 성경을 읽고 먼저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이것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그렇죠. 이것이 영적 적용이에요. 영적 적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영적 해석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서 이런 문자적 해석은 성경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괄되게 전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문자적이란 말은 어떤 글자적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을 하면 구절의 전후 관계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비유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선 이런 구절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가 없이는 예수님께서 말씀 안 했대요. 이런 구절이 분명히 있죠, 성경에서.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제 들면서 봐라. 예수님은 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했다고 기록해 놓지 않았냐.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른 곳에선 해석해 주시죠. 무엇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33절에선 그분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로 있을 때 모든 것을 풀어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더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또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할지라도 그 해석을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 해석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또 비유로만 계속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가 되면 더 이상 비유를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비유를 다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들이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지 비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기록된 그대로 믿기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기록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1세기예요. 1세기. 20세기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러면 좀 이해가 가겠죠. 근데 1세기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다. 솔직히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구절, 관련 구절을 찾아서.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외에 뭐 다른 것들, 믿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무슨 예수님이 뭐 유치하게 왜 말을 타고 오시냐, 무슨 민속촌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 말이라는 게 땅에서 다니는데 어떻게 그걸 공중에서 말을 타고 오신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하늘을 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죠. 말이 하늘을 날아야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같이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 불신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록됐지만 이렇게 기록된 대로 믿을 수는 없어 하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 적용은 옳은 것이지만 영적 해석은 잘못된 것이죠. 표적과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그만 음식, 그렇죠, 오병이어로 많은 군중을 몇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이걸 보통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시죠?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눠주려고 보시니까 어린 아이가 자기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던 거를 자기 이제 간식, 그 식사로 싸운 것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숨겨놨던 음식을 다 꺼냈다. 그래서 12광줄이나 남은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이익만 챙기지 말고 먼저 내 것을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것을 내놓을 것이다. 그럼 이 사회가 풍족해지고 아무도 굶지 않게 된다.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재벌들이 어떤 사람 막 수천억을 갖고 있는데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것도 없어서 굶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전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 세계에 60억인가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60억이라고 한다면 60억 인구가 매일 먹을 양식이 있을까요? 있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양식들, 곳간에 쌓여있는, 창고에 쌓여있는 양식들, 마트에 있는 양식들 다 합하면 60억의 사람들이 계속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그 농사 짓잖아요. 수확하면 60억이 먹을, 전 세계에 한 명도 빠짐없이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 부가 편중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봐라. 내가 먼저 희생해서 내 음식을, 숨겨놓은 음식을 내놓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럼 모두 다 풍요롭게 지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본문을 가지고. 그러나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진짜로 오병이어의 그 작은 음식이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불어난 것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배를 부르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거란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또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때문에 진짜 어떻게 빵이
하나의 물리적인 빵이 이게 어떻게 5,000개가 될 수 있어요? 2개의 빵이, 아니 5개의 빵이 어떻게 5,000개의 빵으로 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이란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적용은 역사적, 교리적, 영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역사적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성경 그 구절은 그 구절의 기록된 고유적인 역사적인 위치가 있어요, 다. 그렇죠. 특히 역사서에 나온 많은 구절들은 그 역사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본적으로 예언의 책이지만 성경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성격을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성경이라는 책이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꼽아봐라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책이에요. 그렇지만 성경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책들이 있죠. 시편도 있고 역사서도 있어요. 시편도 결국 예언이에요. 예언을 시의 형태로 기록한 것이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시들만 잔뜩 써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선 예언을 시의 형태로 기록한 것이 시편입니다. 또 역사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언이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이제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예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예언의 책이지만 또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역사책들은 대부분 승자의 기록이지고 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승자가 막 조작하면 역사를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엔 그러한 오류가 없죠. 그래서 오류가 없는 유일한 역사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문자적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와 유대인들을 분리해서 성경을 적용하게 되죠. 근데 이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것에 어떤 경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는 일. 오늘날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여러분들 식당이나 가게 같은 데 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구절? 예, 욥기 8장 7절이에요.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개역성경에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많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욥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희 집도 예전에 식당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한 50평 되는 식당이었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반을 잘라서 팔았어요. 나중에 30평짜리 식당으로 반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시작이 창대했으나 끝이 심히 미약하게 돼버린 거죠. 그 구절은 저희 집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시작이 미약했으나 끝이 창대하리라. 시작이 작을지라도 끝이 심히 크게 되리라. 이건 저희 집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한테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이건 사실을 찾아보면. 어쨌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관련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욥기니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6장 14절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 걸어놓은 구절, 이 구절을 걸어놓은 그런 식당도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더 적용을 하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유대인들, 이 말씀에도 또 조건이 있었었죠. 유대인들에게 해당될 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천연왕국 때 완전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유대인, 소위 말하면 유대인 문명의 전성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천년왕국 때. 그렇죠. 어떤 머리 국가로서. 근데 이것이 어떤 이방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 구절을 액자에 담아서 걸어놓는 것은 좀 잘못된 거란 거죠. 그래서 왜 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이칼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런다고 하잖아요. 어떤 개업 예배 같은 걸, 개업 예배라는 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제 가게를 열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 가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이해해 줄 수가 있죠. 이런 마음은. 그래서 이제 개업 예배를 초청하면 항상 간대요. 그럼 이제 적당한 말씀을 달라고 한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이런 거겠죠. 시작은 미약하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기대하겠지만 제이칼스 목사님 항상 추천해주는 구절이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뭔지 아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게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 가게에. 왜냐하면 가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적절하다는 것이죠. 아니면 뭐 다른 말씀, 로마서 3장 23절 이런 거 추천한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거. 잘 추천을 한 것 같아요. 복음 전할 때도 그런데요. 복음 전할 때도 어떤 분한테 지금 아저씨한테 딱 맞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란대요. 저한테 딱 맞는 구절이 있다고요? 있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런 거 보여준대요. 그럼 약간 실망을 하겠죠. 성경에 제 이름은 안 나와요. 그렇죠. 이우진이라니 제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저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저에 대한 얘기잖아요. 또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제 얘기잖아요. 제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제칼슨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이런 구절들을 누가 구절을 자기 가게에 걸어둘 구절을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이런 구절을 추천해 준대요. 항상.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괜히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영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란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올바른데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나에게 맞는 말씀이라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렇죠. 히브리서 어떤 그 6장의 말씀이나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나에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해석해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또 역사적인 책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또 성경은 기본적으로 교리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또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의 어떤 기록 목적, 성경의 특징을 제일 먼저 교리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책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렇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역사적인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역사적인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적용을 하고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몸이 건조해지는 것이요, 우리 삶이.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렇죠. 적용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역사적인 책이기 때문에 또 역사적으로 적용하고 교리적인 책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22편 1절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시편 22편 펴보시면 22편 1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이렇게 기록해놨죠.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적용을 하면 누구에게 적용이 될까요? 다윗에게 적용돼요. 그렇죠. 다윗의 시예요. 이것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기록했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적용을 하면 다윗에게 적용이 돼요.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기록한 것이죠. 물론 이제 성령님의 영감을 받고 기록한 것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다윗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 적용을 하면. 근데 이제 이것을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예언적으로 적용하면 누구에게 적용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실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메시아 시편이고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또 인용을 하셨죠. 마태복음 27장에서 46절에서 바로 인용을 하셨어요.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다윗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편 22편 1절이 역사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이 되고 교리적으로는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적 적용이 남았죠.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내버려 두셨는가 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고 또 아니면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또 너무 힘들어서 원망할 때도 있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차라리 기도하는 게 아무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단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 시편 22편 1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에 나온 많은 그러한 말씀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하지만 먼저 역사적인 위치,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역사적 적용을 하고 다윗에게 해당되는 것이구나. 또 교리적으로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이구나. 이것은 알고 나서 또 영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해보면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성경의 적용은 역사적, 영적, 교리적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경을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은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의 교회들도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이 시편 22편처럼. 역사적으로는 1세기경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이것은 1세기경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실제로 편지를 쓴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은 역사적으로는 1세기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역사적 적용은. 영적으로는 교회사 2000년 기간 전체에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적용해서 설명하는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곱교회라는 소책자도 이런 바탕 아래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사 2000년 동안. 그래서 2000년 동안 7가지 시기로 나누잖아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올바른 적용입니다. 오히려 그런 적용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해석하는 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초기 시대에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해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또 이것은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은 또 교리적으로는 환란시대 때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이런 어떤 나온 본문을 본다면 일단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나서 역사적, 교리적, 영적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어떤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때 더 이 해석과 적용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적용이라는 것은 특히 영적 적용, 우리가 이제 적용을 크게 역사적, 영적, 교리적 적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영적 적용 내에 굉장히 많은 적용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사람들 처한 환경도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영적 적용을. 그래서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50가지, 100가지의 영적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자적 해석은 하나라는 것이죠. 어떤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항상 하나예요. 하나. 해석은 한 가지로 해야 되지만 적용은 크게는 세 가지를 할 수 있고 또 영적 적용 내에서도 수십 가지로 영적 적용하는 것은 괜찮아요. 오히려 권장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바른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바른 상태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별된 삶을 산다고 해서 저절로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선하고 경건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모두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독교 교회는 잘못된 오류들이 많이 퍼지게 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아까 우리가 예를 든 어거스틴이나 제롬이나 오리겐 같은 사람들 다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던 것들이 기독교계에 먹힐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리겐 하면 이쪽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 진영에서는 오리겐 하면 정말 막 어떤 그림을 보면 마귀처럼 그려놨어요. 오리겐을 그린 그림을 보면 마귀처럼 생긴 사람이 도끼 들고 있는 거 이렇게 그리고 막 풍자한 것이겠지만 근데 오리겐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자기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떤 더러운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쳐버렸잖아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자기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너무 놀라운 기적들이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해석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구약시대에 기록된 엄청난 축복들, 엄청나게 축복해주고 있잖아요. 복을 주고 더 복을 주며 막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막 약속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너무 아깝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듣기에.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해석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했는데 어거스틴도 마찬가지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3대 참회록 얘기를 하잖아요. 톨스토이, 어거스틴 또 누구죠? 하여튼 3대 참회록 중에 하나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꼽는데 그걸 읽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회심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신앙을 갖고 나서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가르친 것들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하고 경건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모두 진리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거짓된 교리들을 기독교계에 많이 유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하고 경건한 것이 잘못되냐? 전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경건한 하나님과 같은, 그렇죠, 가들리 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육신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드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문자적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그리스도인의 선하고 경건한 삶이 실제적인 더 실제적인 어떤 그 파워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육신을 입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매우 제한적이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리고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그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나중에 여러분이 목회를 할 때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청중의 절반이 여러분을 쫓아내려고 해요. 모의해요. 그런 상황이라면 성경 구절을 자기가 좀 조작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리한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저도 잘못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다 잘했고 그 교회 목사님만 잘못했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목사님이 근본적으로 잘못하셨겠지만 돌이켜보면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고 나니까 같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나오고 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나오는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영적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 이런 제목이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 그렇죠. 딱 그 구절만, 근데 그 설교 내용은 구절만 그 구절,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 그것만 구절만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간 사람들을 욕하는 내용이었어요. 동기가 잘못된 동기로 설교를 준비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주의하라고 했어요, 교리를. 그렇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말이 옳으면 그걸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배척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자기 의도대로 성경 구절을 약간 고쳐서, 약간 수정해서 설교를 또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누구나 다 잘못된 동기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선하고 훌륭한 사람일 수 있지만 잘못되게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때에 특정한 본문을 읽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성경을 또 우리가 찾아서 인용하고 설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 우리가 어떤 잘못된 동기로 성경을 왜곡하는 것들을 다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그래서 문자적 성경 해석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또 우리의 상상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경을 이용해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지대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문자적 해석은 설교자가 자신의 사역을 차리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려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경은 항상 언제나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적용은 세 가지로 역사적으로 적용하고, 교리적으로 적용하고,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 영적으로 적용할 땐 그 적용이 수백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분은 뭐 신실하신 이로 불린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로 심판하시고 뭐 전쟁하신다. 계시록 19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신뢰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는 있지만 그 구절을 해석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적용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도 더 반복해서 살펴보겠지만 또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항상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 하지만 적용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해석과 적용은 같이 가야 돼요. 어느 하나만 중요하고 어느 하나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만 있고 적용이 없어서도 안 되고 적용만 있고 해석이 있어서도 적용만 있고 해석이 없어서도 안 되겠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해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 액면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진 않아요. 그리고 적용만 계속합니다.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이죠. 근데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쪽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들은 해석만 있어요. 적용이 없어요. 어떤 교리적인 것들, 해석은 잘해요, 다. 해석을 잘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안 해요. 그렇죠. 아까 어떤 형제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러크만 형제님의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크만 형제님의 책 중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러크만 형제님의 책들은 대부분 해석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크만 형제님 책들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받는 비판이 무엇이냐면, 왜 당신들은 성경은 많이 알지만 실행을 안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사랑이 없고, 그렇죠.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비판이 어느 정도는 타당한 면이 있죠. 근데 사실 러크만 형제님이 쓰신 책들이 참 많은데 보면 대부분이 다 해석에 대한 것들이에요. 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을 비평하고, 또 잘못된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평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실제로 러크만 형제님은 그러면 항상 남 막 비평만 하는 그런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분도. 근데 왜 그분이 그럼 그런 책만 썼느냐? 영어권에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적용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러크만 형제님은 아예 한 부분만 쓴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러크만 형제님도 그걸 알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자기가 인도하는 그 모임이 어떤 성경을 많이 알긴 많이 아는데 태도가 잘못됐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말하자면 일종의 사경회를 하는데, 그 사경회의 명칭이, 주제는 바뀌지만 명칭은 똑같은데, 명칭이 무엇이냐면 베프티스트 배드 에디튜트 블로우 아웃이에요. 베프티스트 배드 에디튜트 블로우 아웃. 그러니까 침례교인의 잘못된 태도를 블로우 아웃, 날려버리는 그러한 사경회예요. 제목이. 많이 지적을 하니까 태도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고 반성하고자 해서 이제 그런 주제의 어떤 특별 집회를 갖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쪽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해석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는 알아요. 그런데 적용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과 적용이 같이 가야지, 어느 하나만 집중해도 잘못된 것이죠. 뭐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석만 그동안 많이 했는데 적용이 안 돼 있는 것이에요. 결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해석이 있고 적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적용에 해당되는 것들이겠죠.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아는 것이 영적 성장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적용과 관련된, 특히 영적 적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해석과 적용이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고 이것이 같이 가야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그 의도에 맞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라는, 또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이 문자적 해석에 대한 것은 이 뒤에도 계속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 이 큰 부분은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점진적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